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빛난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는요? 루돌프 사슴. 그 다음에는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이 성탄절 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 예쁜 장식과 또 화려한 불빛, 또 선물, 또 맛있는 케이크, 여러 가지 생각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빠진,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그 예수님과 산타 할아버지 누가 더 좋으신 분일까요?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든 계신다.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다. 산타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신다. 산타는 울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다. 산타는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선물을 놓아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선물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리셨다. 산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 예수님의 생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나셨다, 하늘에서 보내신 왕이 나셨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들도 보면은요, 또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도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난 것을 크게 나타내기 위한 징조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났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등장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선곡을 할 때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스토리죠.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 말교에 누이신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하늘에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은 좀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별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보다가 별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왕이 났음을 알려주는 계시의 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른 그 어떤 별보다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들이,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다 밝게 빛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세요. 별들 중에도 유독 좀 더 잘 밝게 빛나는 별들이 보이세요? 이 하늘을 이게 조사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유독 아주 밝게 빛나는, 오늘 우리 중창단이 부른 찬양 제목이 뭐였냐면 가장 빛난 별이었습니다. 가장 빛난 별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듯이 이끌어가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따라가는데 뭔가 정말 특별한 계시를 보이는 그 별을 따라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을 보내신, 유대인의 왕을 보내신 징조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별은 또 특별한 별이었는데요,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데에 이끌어간 별이고, 그리고 그 후에 사라진 별. 그러니까 평소에 있지 않았던 별인데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데까지 하고 사라진 별. 그 별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죠. 상성도 여러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 아기 예수 왕의 탄생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별이 있으세요? 그 별은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밝게 빛나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이끌어가는 참된 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의 탄생을 알리는 계시의 별,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이 별은 누가 이 가장 빛나는 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만나 주를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냐면 모두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여라.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세금 걷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들을 통치하는 데 유용한 하기 위해서 그들 다 호적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모든 유대인들도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서 굉장히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7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여관에 이 아이를, 출산한 아이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관이 빈 방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다 대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하러 다 와서 숙소를 구하고 숙소마다 다 가득 다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관에 묵을 여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때이죠. 자, 그런데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빛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근데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별을 보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별을 알아차린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고, 당시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하다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성경의 예언대로 어디에서 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 별을 알아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지도자를 보낼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의 징조를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들도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왜 그들의 왕으로 오신 이의 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이 징조인 별을 보고 알고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헤로드 왕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땅의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드 왕은 자신의 권세를 공고히 하는 데에 마음이 쏘고 있었고 세력을 키우려고 힘쓰고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은 호적하는 데 정신이 없었고 땅의 일에 정신이 없어서 하늘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늘의 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온통 분주한 것이죠.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땠을까요?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주하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하늘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별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빛난 별은 누가 만나게 될까요? 누가 가장 빛난 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바쁘게 사셨죠? 여러 가지 생각할 일도 많고 계획하는 일도 많고 특히 연말이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셨나요? 오늘이 성탄 이브인데요. 가장 1년 중에 분주한 때 중에 한 시즌입니다. 연말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한 해 결산, 송년 모임, 평소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잡고 또 세상 사람들은 밤새 즐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는 가장 빛난 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성경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불러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하늘을 우러러. 우리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따로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가 졌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 축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간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전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혹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땅의 일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일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인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동방 박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가장 빛난 별을 발견하여 메시아 왕의 징조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땅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쓰고 거기에 정신없이 지내고 또 거기에 염려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누가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지 지적인 연구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왕으로 오신 이를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왕에게 무엇을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그들이 왕을 찾은 이유가 2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그들이 지금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까지 그 별을 보고 온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경배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나 크게 기뻐하고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 준비했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별을 보았을 때부터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준비를 하고 또 경배할 예물을 준비하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왕이 어디에서 나겠는지를 물어보았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줘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말로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야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은 누구와 같을까요? 헤롯 왕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왕으로, 주인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고 소동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것을 들어서 소동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도 그 별을 쫓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왜 그들은 함께 가서 경배하지 못했을까요? 다시 자신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고 소동했지만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바쁘게 자신의 일에 일상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즉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찾을까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주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것처럼 이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을 만나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숲속을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깊은 늦은 시간이라 숲속이 아주 어둠에 깔려 있는데 한 나무에 아주 밝게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나무는 아주 평범한 전나무였는데 이 전나무 위에 달빛이 내리쬐서 그 빛이 눈이 덮인 전나무 위에 달빛이 내리쬐니까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우리 자신은 그저 초라한 존재지만 밝게 빛나는 빛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도 세상에서 아름답게 비치는 빛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루터가 자신의 거실에 전나무를 하나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빛나는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밝게 빛나는 빛,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도 이렇게 밝게 빛나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내는 주님의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분에게 경배하여 우리도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2000여 년 전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리는 가장 빛난 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의 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동방박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빛난 별을 발견하였고 메시아의 탄생을 발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성탄절 맞이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밝히는 빛인 우리의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밝히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던 동방박사는 그 별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 작은 빛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두운 세상, 하나님 밝게 비치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온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즐거움과 또 연말의 축제와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요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밝게 빛나는 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이제는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이 성탄을 맞이하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고요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경배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